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향동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날짜는 아직 없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7월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은 이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각 부서들은 이사 준비를 6월 중으로 조금 이사할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급하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신방 날짜를 잡아주시고, 급하게 신방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천천히 제가 신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 도로명 주소가 새로 나왔습니다. 원래 구 번지가 535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연락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 3로 7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소가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주소가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위원들과 안내위원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동교회 우리 성가대원 다시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서를 지난주까지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께서는 우리 지휘자님에게 또 저에게 신청서를 내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9시 예배 후에 지원하신 분들은 잠시, 또 지원하실 분들은 성가대로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잠시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만나고 시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부 교사 선생님, 보조교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오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외부 공사가 이제 대략적으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다 심었고 앞에 돌도 다 깔았고 옆에 이제 주차장 이렇게 아스팔트도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주차 라인을 이제 그릴 거고요. 주차장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실내 이제 페인트 도색 남겨진 도색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도색 작업이 될 거고, 또 남겨진 모든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자 권사님 등록하셨고요. 또 정재준 장로님, 서혜경 권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자 권사님은 저기 지난주에 우리 인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하셔요. 김원자 권사님이 9시 예배 나오시는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리슈빌 더 포레스트에 사시고요. 우리 정재준 장로님하고 서혜경 권사님은 부천시에 사셔요. 부천시에 사시는데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님께서 이 향동에 사셔서 주말마다 이렇게 여기를 올라오셔서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혈액형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했어요.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그래서 혈액형별로 성격이 어떻다, B형 성격을 가진 분은 어떻다, 또 AB형 성격은 어떻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랑스럽게 자기는 AB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았대요. 예수님 혈액형이 AB형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자녀를 이렇게 그런 프라이드를 저렇게 심어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요즘은 혈액형 이야기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혈액형 가지고 혈액형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MBTI라는 검사가 있어요. 혹시나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MBTI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그 성향이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6가지로 크게 4가지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요. 4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뭐 내향적인 사람인지, 또 뭐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이성적인 사람인지 감정적인 사람인지, 또 판단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인식적인 사람인지, 크게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요, 그걸로 16가지의 사람의 성격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귀가 얇아서 그런지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혈액형 때도 뭐 너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MBTI 검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야, 진짜 그런데 막 하면서 틀린 게 있으면 믿음으로 넘어가고 맞는 것만 붙들고 야, 이거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 저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지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이 좀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태도를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또 저분은 워낙 외향적인 사람이고 막 드러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도움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6가지 성격으로 다 그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규정할 수 없는 저마다의 성품과 저마다의 성격과 저마다의 자라온 환경과 저마다의 기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들을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왜 그렇게 옷 입는 것도 다른지, 성향이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자라고 어렸을 때는 똑같이 옷도 입히고 똑같이 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참 신기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성격을 16가지로 나눠놓고 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야, 어떤 부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져 갈 때, 그때부터,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138편 시편 138편에서 그렇게 노래해요.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내 내장을.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향과 성격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한 가지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세상의 사람들은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시험을 봐요. 요즘은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사람들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도 예전에는 꼭 시험을 딱 정해진 시험을 잘 봐야, 좋은 점수를 받아야 대학을 갈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많이 다양해졌더라고요.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저 때만 해도, 저 때 처음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제 후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대학교 다닐 때 후배가 들어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못 읽어요. 책을. 그래서 저한테 한국어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 나 여기 한자에 이거 좀 달아줘 그러는 거예요.
와, 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올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아, 형, 저는 공부해서 대학 온 게 아니라 게임을 잘해갖고 왔어요. 그래. 게임을 잘해도 대학을 올 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 게임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게임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게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수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을 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평가 기준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다양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도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받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놓고 본인의 사역을 지금 드러내고 계셔요. 본인을 나타내고 계셔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앉으셔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돼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여러 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근데 이 헌금함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인의 뜰이 있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그 경계에 여인의 뜰과 남자들이 거하는 그곳 사이에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헌금할 수 있게 그 사이에 경계에 16개인가요? 뭐 13개인가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헌금함은 종류가 다 달라요. 목적이 다 달라요. 뭐 어떤 헌금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헌금함을 넣는 것이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는 뭐 용도로 쓰이는 헌금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대로 하자면 뭐 감사 헌금이 있고, 또는 뭐 건축 헌금이 있고, 이렇듯이 헌금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넣는 함들이 쭉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함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나팔 모양으로 생긴 데다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노쇠 같은 것. 그래서 헌금을 넣는데 과거에는 지폐가 없지 않습니까? 지폐가 없어서 헌금을 넣게 되면 동전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돈이 동전이었어요. 동전을 넣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나요. 그런 어떤 구조와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왜 하필이면 헌금하는 걸 쳐다보고 계신, 그렇죠? 여러분 헌금하는 거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실 거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헌금함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교회 안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은 가려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뭘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냐?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 이거 신경 쓰면서 사니까 어우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여러분 염려하거나 서운하거나 속상하거나 여러분 마음 상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또 나를 못 보면은 여러분 그게 속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 앞이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나 늘 변함없이 여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건 쉬워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눈 가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 쉽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학습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그거 하는지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저의 목회에 있어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것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헌금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하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셨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아유 액수까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헌금함의 구조가 알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알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다 드러나도록 헌금함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를 넣고 있는지, 어떻게 넣고 있는지. 소리가 다르죠.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인데 10원짜리가 들어가는 소리인지 500원짜리가 들어가는 소리인지 금화가 들어가는 소리인지 은화가 들어가는 소리인지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넣는데 부자들은, 이게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부자들은 오늘 많이 헌금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헌금함의 구조가 묘하게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했다. 액수까지 적어놨어요. 액수까지. 2렙돈을 헌금했다. 동전 2개를 떨어뜨린 거예요. 동전 2개를. 누가 들어도 아는 소리예요. 누가 들어도 아는 소리. 저거 요즘으로 하자면 우리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이 요즘은 더 작아졌더라고요. 10원짜리 동전 뭐 거의 손톱만 해졌죠. 그래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나가요. 아마 그런 동전 2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적어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여질 때,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셔요. 평가를 하시는데 다른 어떤 평가보다도 먼저 여러분 부자들은 이 헌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헌금하는 걸 보기를 원할까요? 보지 않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동전이 많이 있어요. 금을 간뜩 가져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함을 쏟아붓는데 사람들이 보기를 원할까요? 보지 않기를 원할까요?
아마 겸손한 분들은 아유 그냥 부끄러워요,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드드드드득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를 원할까요? 보지 않기를 원할까요? 안 봤으면 좋을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다. 남들이 좀 안 보고 고개 돌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몰래 내가 헌금하는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과부는 지금 헌금을 했을 거예요. 2렙돈을. 아주 작은 돈, 뭐 이 2렙돈이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 2,000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2만 원을 하는 건지 작은 돈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셨죠.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그 여인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서서 내 앞에서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2렙돈을 들고 헌금을 하는 그 모습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육상 선수 중에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한 명 나왔어요. 여자 선수인데 그래서 독보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달리기를 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 선수하고 달려서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수하고 기록 경쟁을 하면은 다른 선수들이 다 포기, 기권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잘하면은 막 찬양을 너무 잘해요. 막 찬양 잘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 다음에 대표 찬양 하라고 하면은 누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성탄절날 여러분 찬양을 딱 하는데 대표로 하는데 앞서서 우리 김창덕 집사님 같이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찬양을 팍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찬양하고 싶을까요? 안 찬양하고 싶지 않을까요? 찬양 안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지금 누구 앞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 거냐?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율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율법이 말하는 기준이 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율법이 말하는 기준이 뭔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여러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온 마음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을 했어요. 내 자신처럼.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신 율법의 강령의 핵심이었어요. 율법의 강령에. 자,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많이 했다라고 말하느냐?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얼마를 했대. 저분은 얼마를 했대. 얼마를 했대. 저분은 얼마를 했대. 세상이 말할 땐 누가 많이 한 거예요? 부자가 많이 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누가 많이 한 거냐?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비교하여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그 사람이 지금 부유한 중에, 많은 것을 가진 중에 얼마를 넣었는지 율법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격도 하나님께서 헌금만 말씀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바쳐야 된다, 또는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감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자라면서부터 성품이 그래요. 온화해요. 근데 어떤 분은 자란 환경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온화하게 말을 못해요. 나름대로 되게 부드럽게 말한다고 하는 건데 그분 성향 자체가 말이 예쁘게 안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저분은 참 말도 예쁘게 하고 참 인품이 좋은 분이야. 저 사람은요? 야,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말을 좀 거칠게 하나? 좀 갑떨어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라온 환경과 부모의 사랑 안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 성품이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힘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라온 환경이 거칠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부모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구박받고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까 성격 기질 얘기 잠깐 했습니다. 급한 사람도 있어요. 온화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온화한 분이야. 저분은 참 이렇게 된 분이야. 저 사람은 급해? 저 사람은 급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안 되겠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바라보고 봉사와 수고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온 힘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타깝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와, 바나바 훌륭하다, 바나바 훌륭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그렇게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자기들의 재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했는데 많았을 거예요, 재산이. 그런데 여러분 절반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조금은 내 걸 챙기고 나머지를 바쳤어요.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거잖아요. 대단한 봉사와 헌신이에요. 대단한 봉사와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준은 이거죠.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그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신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전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했냐? 그들은 뭐뭐인 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채 하는 모습을 보였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시고 헌신을 얼마나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얼마나 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평가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 가까울 겁니다. 천국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과 헌신은 뭐냐? 삶과 헌신은 뭐냐? 여러분 그 삶과 헌신은 얼마를 했느냐? 온 마음 다했느냐? 이게 아니라 한 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덥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아무리 많이 하고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까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저를 평가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냐 아니시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국론이라는 책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꺼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틈날 때 가끔 그 책을 자주 봅니다. 근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신국론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은혜로 예정된 자, 은혜로 선택된 자, 은혜 아래서는 나그네요 위에서는 시민인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예요. 어떤 사람의 헌신을 기뻐하시느냐, 어떤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냐, 은혜 입은 자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요. 은혜 입은 자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고 10억을 헌금하고 100억을 헌금해도 내 삶의 주인이 돈이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헌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동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재밌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그분 설교를 듣거나 자주 그러거나 그러진 않는데 언젠가 지나가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얼핏 들었어요. 야, 참 통찰력이 있으시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술 마시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담배 피우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 자기 너무 이게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답을 해주시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유치하다. 그런 질문이 어디 있냐? 술 마시면 천국 못 가고 술 안 마시면 천국 가고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천국 가는 사람이 술 마시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 가냐, 술 안 마셔야 천국 가냐,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 사람, 글쎄요, 그거 질문 자체가 너무 우습다는 거죠. 우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던져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는 사람이 술 마시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뭐 헌금을 얼마 했니, 내가 봉사를 얼마 했니, 전도를 얼마 했니, 그것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고 뭐 구원에 뭐 판단을 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사람을 나누고 절대 안. 사람들은 그렇게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진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시간에 대해서도 주인이 누군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바치고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헌신을 하고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과부의 헌금이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10분의 1의 11조를 드렸고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드리는 겁니까? 내 사랑으로 내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달아 아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은혜 받지 못한 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악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한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 앞에서 마음 상하는 성도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온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